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휴가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밝게 웃으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어떤 도시 갔다 오셨죠? 그 도시에서 무슨 식당 갔다 오셨죠? 그리고 무슨 캠핑장 다녀오셨죠? 제가 간 곳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휴가를 다녔던 도시, 식당, 캠핑장 곳곳에 가는 곳마다 고속도로의 어느 휴게실에서도 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서 서로 위치 설정을 하면 목사님이 어디 가는지 제가 다 알게 됩니다.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설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서로 친구로 서로 관계가 돼서 그 가운데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위치 설정을 하면 그분이 어디를 가는지 계속해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이분이 이런 식당에 갔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이런 도시에 갔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이런 캠핑장에 갔습니다. 당신 친구가 이런 백화점에 갔습니다. 계속 그분한테 제가 휴가를 가는 내내 그분 페이스북에 띵동 띵동 하면서 제가 어딜 갔는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가자마자 페이스북 친구 위치 교환 설정하는 걸 바로 껐습니다. 제가 물론 나쁜 곳을 가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제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러 가는지 몰래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기분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동선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그렇게 누군가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가 우리 치매 걸리신 부모님의 움직이시는 동선을 알기 위해서, 또 범죄자가 누군가를 납치하거나 범죄하고 도망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이 위치 추적 시스템은 사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누군가가 내 삶을 지켜보고 또 살펴보고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결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죠. 하지만 나를 지켜보는 분이 때로는 부모님이거나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가 해가 될까 봐 내 가는 곳곳을, 내 동선을 알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겪는 또는 우리가 걷는 모든 길, 또 모든 삶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139편은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을 때를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쓴 시가 139편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거의 모든 삶을 살고 나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셨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작년에 신방할 때 한 나이 지극한 권사님께서 신방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돌아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없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 더 돌아보니 내 삶 전부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마지막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일들, 지금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이제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셨고요, 지금도 알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다 계획하고 먼저 준비하고 예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나를 이미 다 살펴보셨으니 주님이 저를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 다른 소리 해서도 안 되고,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딘가에 숨어서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게 살고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연동교회 올 때 그냥 면접 보고 인터뷰하고 우리 청빙위원들 만나고 그런 프로세서 과정 가운데 온 줄 알았는데, 오고 나서 제가 1년 내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 목사님 오기 전에 시카고에 있는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 어느 집사님께 얘기 들었어요. 다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 우리가 그 가운데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숨어서 다른 일을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밝히 주님 앞에 드러난 존재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봐 오셨는지, 일거수일투족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아하셨는지 오늘 말씀 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부분만,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멀리서도라는 뜻입니다. 멀리서도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셔도 됩니다. 멀리서도, 곧 하나님은 다윗이 멀리 있어도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멀리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도 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곧 공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과 장소를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그 공간에 계시고요, 이미 먼저 가셨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 3절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내가 눕는 것이란 뜻입니다. 눕는 것. 무슨 상징의 의미일까? 내가 가는 것과 내가 눕는 것. 보통 눕다, 일어서다 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의 의미는 하루를 의미합니다. 내가 누웠다, 일어서고, 그리고 다니다가 다시 눕다라는 것은 아침에 깨고 다시 저녁에 자기 위해서 누웠다, 하루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눕다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사용하죠.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나의 공간을 알고 계시고요, 3절에서는 나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24시간 하루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깨어서고 자고자 눕는 것을 익히 다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 나의 시간의 1분 1초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자고 있을 때도, 깨어 하루를 살아갈 때도, 1분 1초 무슨 생각, 무슨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24시간 모두를 살펴보면서 나만을 보고 나의 시간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진정 나는 매 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내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나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가?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시간의 흐름 속에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 안에 함께 계시고자 하는데 내 시간 안에는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회개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시간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아니하고 있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그 시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절에서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3절에서는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4절에서는 무엇이라 증거하는가? 우리 4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핵심은 내 혀의 말입니다. 내 혀의 말. 이것은 곧 내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내가 말하는 것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 혀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내 혀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1장 5절에서 너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 21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시간, 내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시간과 공간과 마음에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마음까지도 아신 그 하나님이 맞기는 하지만 내 이 현실적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내가 지금 때로는 괴롭고 힘들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말에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 곧 지옥과 같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간과 공간, 내 마음까지도 계신 하나님을 돌아보니 그 하나님이 내가 스올에 빠져 있을 때도, 좌절과 절망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내 시공간과 내 마음에도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지금 인생의 길, 스올, 지옥, 저주와 같은 곳을 걸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지옥과 같은 시간, 지옥과 같은 공간, 지옥과 같은 그 마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고 느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스올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감사로 채워진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 그 이유는 단 1%라도 우리가 나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공간과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완전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십시오.
또 오늘 찬양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히 절실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수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시공간과 내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